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영혼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영혼에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네,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제 한글 흠정역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없음입니다. 없음. 이 구절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그 밑에 구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들어가서 그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그 99마리보다 그 길 잃었던 그 양으로 인해서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작은 자인 것 같아도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한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산, 언덕, 아름다운 초목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창조물들 역시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겠지만 왜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희생적인 그 사명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즉 남성, 여성, 소년,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은 모두 인류의 구원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계신지 강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항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말씀이 잘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99마리를 두고 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드라크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정말 쓸고 닦으면서 그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 그 아들이었는데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가짜로 이렇게 서류를 조작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주인은 그의 지혜로운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거짓말한 거, 속인 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권한과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사용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그 잃어버린 그 영혼에 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때에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우선순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어디다 사용할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할지,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휴거 전에 주님께 인도되어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는 당신의 심장 박동과 삶의 방식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심장이 박동하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살아있는 그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로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뜨거우십시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복음 전파에 쓰십시오. 모든 영혼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운명을 성취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전 세계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밭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인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영혼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 너무 더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다 회개하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열렬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전하는 일에 더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어둠, 우상 숭배, 속임수를 패배시키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춰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적으로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까?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것은 설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항상 그때마다 기도원에 가셔서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추석 때, 설 때 얼마나 먹는 거에 집중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물론 이제 가족들끼리 그렇게 같이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 때 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중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에 비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중보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한 게 뭐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는 거, 그쵸? 예, 그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받으실 만한 바로 그러한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실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기도하는데 그 아가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가서 7장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7장에, 왜냐하면 이제 아가서 그 술람미 여인이 점점 이제 성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성숙한 모습이 그 아가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장 1절에 들어가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신랑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신을 신었습니까? 네,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신이죠. 복음에 준비한 그 신은 그 여인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예, 신랑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신을 신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술람미 여인이 신랑에게 왕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주 성숙한 사랑이거든요. 왕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을 때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여인이 자기 중심적이었죠. 그런데 성숙해서는 그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거기에서 유숙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관심이 있었던 그 들로 간 것이죠. 그 양떼들이 있는 그 들로 갔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도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왕이 항상 돌봤던 그 포도원에 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정말 성숙한 사랑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아버지의 밭에서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사랑받는 신부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말 골방에서 그 달콤한 사랑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신랑의 마음이 있는 그 들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성숙한 사랑을 드리는 그런 그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초점은 온통 영혼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도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구출됩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나라에서 복음에 대한 모든 저항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남성, 여성, 소년, 소녀의 마음에 밝게 비춰져 왕국 안으로의 위대한 영혼의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